묵다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상하고 깨진 심령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오늘이 고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삶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문교회는 거르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주일 11시, 2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최대 125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과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의 그 힘이신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건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심판과 저주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뿐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승리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야고보,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승리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이루어야 할 시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말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점검이나 이 교육적인 테스트로서 시험이 있습니다. 실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으로 결과를 따라서 능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겨야 할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과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 환난과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와 같은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한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연단의 시험에도 이겨야 하지만 유혹의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유익이 있지만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패배는 반드시 삶의 비참한 실패로 이어지고,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유혹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을 끊임없이 막아야 하는 이 전쟁입니다. 공격을 막지 못하면 지게 되고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 탑을 짓던 사람들은 교만의 죄에 빠져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그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넘어지고 비틀거리게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편한 차를 타고 이 고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때로는 잔잔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기도 하지만 이 배를 삼키듯이 파도가 밀려와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헤치고 나아가 항해를 마치고 목표하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연단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연단의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 유혹의 파도가 사방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원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은 견디기만 해도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유혹은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혹은 차라리 멀리하고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선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지만 그 길을 더 나은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람을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유혹은 거짓된 자, 미혹해 하는 자의 일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이 마음에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동산 종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느냐, 하나님을 또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진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고난의 내용도 많은 것처럼 주변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거리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물건이 그 자체는 유혹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대하면 유혹거리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그 자체는 유혹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생각하면 요셉에게 다가온 이 보디발의 아내, 또 다윗을 실족하게 만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다윗은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탐욕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그 자체가 유혹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과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면 유혹거리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에 핀 아름다운 꽃 이 자체는 유혹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끄고 싶고 집에다가 가져가고 싶은 그 마음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많을 수 있지만 다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치른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챙긴 겁니다.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겼어.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아이성의 공격에 실패하게 만들었으며 스스로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죄를 욕심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탐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여기는 생각이 그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투, 금과 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이 죄를 지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의 본질과 핵심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욕심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시험을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문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게 된 요인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을 주인이 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로 인하여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여기며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이 남의 아내가 된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여기야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욕심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에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탄의 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소리를 더 들었고 더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소리를 듣자 그 선악과를 보고 묵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비싼 외투를 보면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물건이라 여겼다면 손을 대고 짚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욕심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을 이기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른 길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의 소리를 믿고 따르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복하시며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사탄이 꾸미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신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결과를 애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욕심의 길을 가지 말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과 너무나도 비참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의 결과와 믿음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면
두 번 다시 생각할 것이 없이 인생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두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결과를 분명하게 알아둠으로 우리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욕심은 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의 씨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을 채워버리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경고합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 같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 그 즐거움은 들에 피는 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을이 접어들어서 이 도로변에 이 파랗게 뜬 그 이파리가 이 낙엽이 노랗게 빨갛게 물이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낙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버리는 것이다. 이 낙엽을,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유혹으로 모든 것을 차버렸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잊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의 무상함, 헛됨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헛된 삶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풍성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족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인생이 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구름을 잡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확실한 열매가 보장된 길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약속했습니다. 욕심은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며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스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살았던 이 어거스틴, 유혹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후에는 기독교의 틀을 닦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게 됩니다. 또 유혹의 즐거움에 빠져 살던 이 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유혹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유혹을 이기는 삶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을 이기는 삶이요 생명으로 가는 삶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는 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큰 그 즐거움과 위안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신가, 날마다 질문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유혹의 길이지만 마지막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삶에 빠진 채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또 믿음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천상을 향해 그 예수 이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을 붙들고 나가는, 또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연단 신원을 감사함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또 모든 사탄의 유혹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 심판과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또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하며 천상을 향해 또 힘차게 걷는, 또 승리의 기름을 걷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